이미 처음 말씀드릴 때 신의교회 갈렙교회를 만들게 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흔히들 나눈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시니어 세대들,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교우들이 은퇴 이후의 삶이 마치 인생의 어떤 마지막에 붙어있는 부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은퇴하고 나면 그저 부록같이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복되지. 그리고 조금 현장에서의 일은 좀 물러나 주셔야 그 뒤에 맡은 후배들이 소신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교회를 창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절대로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부록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후반전을 하잖아요. 그때 전반전에 되어졌던 여러 전략들, 전술들 점검도 하고 또 실패와 성공을 또 분석도 하고 해서 후반전 이제 전략을 짜고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지만 전반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전반전하고는 많이 적게 보이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 시절부터 청년 시절을 지나서 장년 시절을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사실 은퇴 전이나 전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은퇴 이후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엄청난 인생의 지혜가 쌓여 있게 됩니다. 이건 보배 같은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또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활용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교회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갈렙교회를 제안했을 때는 정작 갈렙교회에 해당되시는 교우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거 과격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거부감을 가지셨어요. 집단 행동까지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까지 막 밀어 닥치셨어요. 오셔서 철회하시라고. 이유는요, 완전히 우리를 뒷방으로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요. 갈렙교회를 만든다. 완전히 우리를 뒷방으로 이제 몰아내는구나.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렙교회를 해서 뒷방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뒷방으로 몰려났어요. 네. 갈렙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뒷방으로 몰려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무슨 발언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갈렙교회를 만들어서 뒷방으로 밀려난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 하고 싶은 말 많은 걸 다 어떻게 감당? 후배들은 들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인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회야. 이렇게 해야 돼. 그동안에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했던 일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교회를 한번 실현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설득을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셨더라. 우리에게 어떤 장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시니어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게 된 그 배경입니다. 네. 갈렙교회를 창립할 때
가장 반대가 되는 의견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세대 간의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갈렙 교인들을 독립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과 이제 함께 섞일 수가 없는데, 어차피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이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렙 교회에 해당되는 우리 은퇴하신 교우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세대 단절의 희생자가 된다고. 또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어느 속회 소그룹에 들어가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의견 소통에 소외가 돼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고 나 혼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안 맞고 또 의견도 안 맞고, 노인분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서서히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 잘한다, 참 기특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고 말아야 되니 진짜 단절이죠. 차라리 이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비로소 세대들 사이에서 건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해보니까 이제 시니어 세대들인 우리 갈렙교회 교인들이 모이시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우리들의 의견을,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도록 해보자. 그냥 정말 활발하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렙 교회와 본 교회의 건강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체가 생기게 됐으니까. 시니어 세대들의 실체가 전에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갈렙 교회를 통해서 갈렙 교회의 의견, 갈렙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방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본교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죠. 갈렙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갈렙 교회는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전에는 말로만 했는데 지금은 갈렙 교회가 그냥 당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인 젊은이 교회, 또 30대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셉 교구들, 그들과 이제 그룹과 그룹으로 소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교구는 30대 교인들인데 그들은 다 부모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나이가 세대 차이가 생기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때 우리 갈렙 교회에서 요셉 교구 부모님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세대들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갈렙 교회에서 그것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당신들이 원하는 선교의 사역들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시니어 세대들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이제 마음의 존중심도 생기게 됐고요. 그게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소통을 오히려 단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건강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갈렙 교회 공동체 예배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혜자 대학을 갔습니다. 지혜자 대학은 형태로 보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하는 노인 대학과 거의 형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보통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노인 세대들의 교인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죠? 재미있게 해드리는, 소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중에 한 주간에 하루 정도 교회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뭐 재미있는 강연도 한번 듣고 그렇게 가시도록 해드리는 정도이죠. 정말 노인 세대들을 그저 소일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갈렙 교회로 독립을 하고 보니까 지혜자 대학은 마치 갈렙 교회 세대 시니어 성도들이 사명의 길로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렙 교회 안에 있는 이 지혜자 대학의 여러 과정을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과목도 실설, 저 과목도 신설한, 점점점 상당히 전문화된 과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렙 교회에 해당되시는 성도들의 관심사도 크고 잠재력도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갈렙 교회 통해서 또 갈렙 교회 지혜자 대학을 통해서 그 연령에 해당되시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건지, 그 세대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건지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그리고 갈렙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해피 엔딩 세미나라고 이제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우리의 삶은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솔직히 교회 안에 어디서도 그걸 제대로 훈련을 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사실 금기처럼 되어져 있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느냐. 갈렙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도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훈련도 안 받았고 준비도 없이 그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떠나보내는 사람도 아쉽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해피 엔딩 세미나를 만듭시다. 제대로 좀 본격적인 그런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도 하고 후회가 되는 것도 서로 나누고 고백할 것도 고백하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내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그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는 잘 성취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형태의 과정을 만드는 일은 이제 갈렙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의 안목에서 그 세대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갈렙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의 동기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친구 또래들이 다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인데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20, 30대 청년 같으면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받을 기회가 많겠지 싶어도 이제 70대, 80대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갈렙 교회에서 이제 맞춤 전도, 친구야 천국 가자. 그래서 맞춤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갈렙 교회 교인들의 연령에 맞는 그 세대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맞춤 전도를 갈렙 교회가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그동안에 늘 해왔는데 이걸 갈렙 교회에서 맡으셨어요. 왜냐하면 같은 처지예요. 전에는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저 음식 잘 준비해서 그냥 잘 대접해 드리는 정도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갈렙 교회에서 그 원로 목사님들은 어떤 욕구가 있으시겠다, 어떤 게 필요하겠다,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오시는 원로 목사님들도 갈렙 교회에서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가장 제 마음에 기쁜 것은 갈렙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엄청난 동력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갈래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선교할 수 있다. 선교사님을 돕는 정도도 아니고 실제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걸 매개체로 해서 현지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돕는 일을 시도하고, 갈렙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해요. 전에는 본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갈렙교회에서 우리 하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 참 갈렙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특히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말 갈렙교회의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최전방 부대에 한번 가거나 또는 전망대 한번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국기도를 하고 오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원래 행사처럼도 돼요. 왜? 갈렙교회에서 결정해서 가니까. 전에는 본교회에서 예산 편성해 줘야 갑니다. 구국기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할당이 되어야. 그러니 전에는 본교회 눈치만 보고 후배들 눈치만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좀 배려해 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동부전선도 서부전선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갈렙교회 성도들이 구국기도에 같이 가는지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사실 가서 그 우리나라의 전선 최전선에 가서 그걸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근데 이 일이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또 효과도 얻게 됐어요. 이렇게 독립시켜 놓고 나니까 굉장히 깊이 그 시니어 세대들에게 맞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이 자꾸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느누이 갈렙교회 때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사실 이 책에 사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그 메시지들이 책 곳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당신 자신이 이미 이제 인생의 부록같이 그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이제 건강하게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왔던 기간 동안 겪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제가 우리 갈렙교회 세대의 성도들에게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이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시라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 쭉 해오셨잖아요. 아마 아픔도 있겠고 또 보람도 있었겠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지구상의 땅 위에 가장 천국과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있다면 시니어 세대들의 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들의 교회의 비전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교만할 것도 뭐 있어요? 그죠?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릴 것도 뭐 있어요? 여기서 뭘 더 이상 자랑할 게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바로 눈앞에 온 거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제 단계를 살아가는데 하나 꿈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을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 갈렙교회를 처음에 창립할 때 그때 이 갈렙교회의 운영위원들을 누구를 할 것인가? 당연히 장로님들이 하시게 되죠. 그런데 장로님들 말고 또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장로님들은 현직에 계신 동안에 교회 전체 운영을 다 담당하셨었습니다. 근데 갈렙교회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65세 자원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로 연령이 확 낮아졌어요. 그 말은 이제 위 연령도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기회도 없어졌어요. 이제 5년씩이나 당겨져 버렸으니까. 자,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주 어려운 결정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갈래교회 운영은 장로님들은 빠진다. 그 장로님이 아닌 권사님들이 감당하도록 하자. 그분들이 이제 노년 때 교회를 한번 실제로 맡아서 섬기는 일을 기회를 그분들에게 드리자. 뭐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직이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가장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섬기도록 해드리자. 이건 뭐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결정 내릴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래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참 놀랍게 부흥하고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같아요. 그게 갈래교회 장로님들이 존경받으시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건 뭐 할 거냐? 장로인데 이제 교회 전체적인 운영은 이제 권사님들에게 다 맡겨드리고 나면, 근데 장로는 뭐 하지? 그래서 장로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일선에 나갑시다.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거는 교제에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갑시다. 그래서 위지엠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활동들을 장로님들이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 일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 현장에 제일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건강하게,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 선교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잘 지원해 드리고, 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에게 아주 과감히 교회 운영을 맡겨드리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는 시도. 그래서 이제 본교회나 젊은이 교회에서 갈래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들을 때 역시 참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 이런 결정과 판단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직접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는 거죠. 저는 갈래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그날로 이제 교회 폐쇄 공고를 하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싸울 거면 한국 교회 지금 고민이 싸우는 건데, 아니 이제 갈래교회 가셔서도 또 싸웠다. 그럼 뭐 때문에 해요? 네. 사실 차별성도 없는, 그죠? 갈등도 있고 의견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사람도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서로 품고 하나 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갈래교회 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